2023년 3월 15일 신명기 17장에서 신명기 34장, 또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마가복음 15장 47절 사이에서 말씀을 한 부분을 선택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신명기 17장에서 신명기 34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마가복음 15장까지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이 시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읽어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것은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신명기 31장 30절 이하에 이 모세의 노래가 있는가 하면 또 출애굽기 15장에도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명기 31장 30절 이하에 이 모세의 노래의 그 내용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11장 10절에 나오는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즉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그러한 비를 말합니다. 자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른 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을 우리가 이른 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럼 늦은 비는 언제 내리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내리는 오늘날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또한 추수하게 되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이른 비의 역사,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나팔절의 성물인 하나님의 아들들, 또 속죄절의 성물인 하나님의 종들, 또 이 초막절의 성물인
이 천국 시민들이 온전하게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기서 곡식, 포도주, 기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곳간에 넣어두는 그러한 곡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살, 말씀과 언약의 피를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체들만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피, 또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즉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나오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즉 자기의 인간의 의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곳간이라고 하는 환난의 피난처에 넣어두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여기서 우리는 곡식이라는 말로 함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성경에 자연 현상을 말하지만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감춰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신명기 32장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 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 이 땅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바로 그곳에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팍했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이 모든 이 잘못된 마음에 이 생명의 단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것을 신명기 31장 30절 이하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만이 열매가 소출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가보면 또 하늘과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면 신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종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종들 사이에
화목직책의 사명으로 피난처를 예비한단 말입니다. 고센 땅을 예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의 종들의 환난을 피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을 수 있는 장소를 예비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비밀한 복음을 담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그 말씀 가운데도 이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노래 31장, 32장의 모세 노래가 있고 또 출애굽기 15장에도 모세가 새 노래를 불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고센 땅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또한 마지막 최종 종착지 시내산을 가기 위한 광야에 나와서 그 홍해바다가 닫히죠. 홍해바다가 가로막습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들, 바로의 군대들이 다 이 바다에 홍해바다에 수장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 시대에 있었던 야곱의 남은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조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반드시 구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의 환난 가운데서 불심판이 임하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혹독한 불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과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 15장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던 모세의 노래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 광야의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구원해 줘야지만 새 예루살렘 성 좌편 12보좌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24보좌, 우편 12보좌에 앉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좌편 12보좌에 앉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 잠겨 있는 12개의 돌, 수많은 죽은 돌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끄집어내서 길갈에 세워주는 것, 바로 이것이 야곱의 남은 자의 구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천국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놀랍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환난의 피난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노아가 만들어놨던 그런 방주를 준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게 되고 환난의 피난처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후 3년 반에 내리는 엄청난 환난, 불심판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종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온전한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